오늘은 2021년 8월 22일 주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 손으로 많은 것을 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주일은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가 새롭게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무덤에 머무를 수 없어 다시 살아나서 모든 이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 함께하여서 늘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마음을 여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의 은총을 입고 예배하는 저희 중년 가족에 임하여 주셔서 이전에 억압되어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와사오나 이제 해방되어 주의 나라를 살고 주님의 나라를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밤에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자는 사자는 궁표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님께 피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사느라고 마음과 몸과 영혼이 피곤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있는 어둠의 흔적들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어서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참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가 좋아합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누가 우리를 알아주거나 우리를 위로하거나 우리를 회복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더 잘되게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을 헤아려 우리의 상처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주실 줄 믿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가 부모 품에 안겨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새근새근 잠을 자고 마음이 평안하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앞날을 살아가듯이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제 몸에 있는 모든 도끼와 또한 굳은 마음들과 우리의 모든 상처들 주님 앞에 다 아뢰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우리 마음의 평안과 아버지 새로운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아가 새 힘으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피하는 자 복이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다. 주님께 피하여 싸우니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여 싸우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주 앞에 다 내어놓고 샅샅이 아뢰어서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영혼의 죄와 우리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다 아뢰어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35장 주기도문송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게 주의 나라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주순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긍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무더위와 폭염으로 힘들었던 여름의 끝자락에서 이젠 아침 저녁으로 춥다는 말이 나오는 계절로 변해가는데도 코로나 4차 유행으로 여전히 우리의 주변 상황은 나아진 것이 없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신 접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없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어 의료 공백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로 인한 확진자 수가 발생하여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없게 하시며 조금 더 인내하며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나의 이기적인 삶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한 점,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분단된 지도 벌써 76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같은 민족이면서도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이념으로 대립하고 있는 이 민족의 아픔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가 되며 우리 민족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루속히 북한 땅에도 주님의 구원과 복을 누리는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있으면서 예배에 참석하기가 어려워지며 믿음이 흔들릴 때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게 하시고 항상 수고하고 열정으로 봉사하는 교사 선생님들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2학기가 시작된 아이들에게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들의 건강과 학업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충령교회가 지나온 50년을 돌아보며 새로운 비전 50년을 준비하는데 모두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을 받으면 사랑할 사람이 보인다고 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주변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봉사의 일에 앞장서며 주님의 명령이신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충령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몸은 힘들고 지치지만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군복무로 타지로 해외에 나가 있는 분들이 안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전하시는 말씀이 각자에게 꼭 필요한 음성으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시는 두 분 전도사님의 사역과 학업에도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도우시는 많은 손길들이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저희들을 사랑하고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이 안식일에 관한 설교를 네 번째 합니다. 첫 번째가 안식일은 쉬는 것이다. 첫 번째가 멈추는 것이다. 두 번째가 쉬는 것이다. 지난주에는 받아들이는 것이다. 오늘은 설교점이 뭡니까?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춤을 추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춤추며 살아라. 그렇게 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은 춤추며 살기를 원하지요. 우리의 경험 속에서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지만은 자녀가 부모 앞에 와서 그냥 세상 앓는 소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나를 낳았습니까? 뭐 세상 살기 힘드는데 내가 안 태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뭐 이거를 한두 번 들을 때는 힘든 모양이다 생각되었지만은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 하면은 아이고 속으로는 차라리 안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혼자든 둘이든 내가 경제적으로 어떻든 내가 뭐 외모가 어떻든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었으니 네가 구원받아서 춤추며 살아라.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더라고요. 자, 이 난국에 춤을 추라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다 이런 생각이 될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제 경험에서 목회하면서 교우들이요 이런 찬양을 하니까 춤추지 말아도 춤을 추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러니까 연세되신 어르신이 우리 여기 앞에 김선장 권사님하고 최계수 권사님 고개 끄덕이신 보니까 춤을 출 것 같은 느낌이 막 듭니다. 춤을 막 추시더라고요. 덩실덩실 춤을 춰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옛날 대학 때 불렀던 춤의 왕이라는 노래가 생각나서 나도 모르게 흥얼거려졌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1절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소리가 네, 여기까지요. 이게 5절까지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노래인데요. 1980년도에 나왔습니다. 제가 3절을 빨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춤췄더니 높고 거룩한 양반들 화를 내면서 나를 때리고 옷을 벗겨 매달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춤춰라. 어떠세요? 어디서든지 춤춰라 이거죠. 자, 우리 예전에 교회학교 다니면서 불렀던 노래가 또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이 노래도?
네, 여기까지. 계속 춤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은 8명이었는데, 7명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 노래가, 뚱보 아저씨라는 노래, 뚱보 아저씨, 이렇게 됐는데, 그 노래를 교회에서 이제 재밌게 놀려고 이 노래를 아마 개살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춤추는 거는 잘 못해요. 춤을 추고 싶지만은 춤을 추는 게 안 되더라고요. 몸치라서 춤추자 그러면 도망가고 싶어요. 그러나 춤추고 싶어요. 춤의 왕이라는 노래를 듣고 보니 뚱보 아저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떠세요? 기분이 우울해집니까? 기분이 좋아지죠? 춤추고 싶죠? 춤추며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춤을 춘다는 것은 꼭 몸을 움직여서 춤을 추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숭고한 것을 봤을 때에, 숭고한 것을 경험했을 때 내 마음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것, 이게 춤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춤을 춘다는 것과 기쁨이라는 말은 어원상으로 같다라고 말합니다. 춤을 잘 추면은 인기가 좋고 돈도 많이 법니다. BTS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들입니다. 왜요? BTS는 춤을 잘 춰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많이 누립니다. 저는 가끔 꽃을 보거나 또한 아이들의 웃음을 보거나 본인 또 꼬부랑 할아버지인데 그냥 본인보다 더 불편한 할머니를 이렇게 밀고 가는 이 휠체어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숭고한 광경을 봐서 나도 모르게 멍하니 바라보면서 가슴이 찡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춤을 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인간을 왜 만들었을까? 높은 사람이 하기 싫은 것을 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대부분 종교가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하기 싫은 거 우리한 시키려고? 왕 하기 싫은 거 인간 시키려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여기에서 모든이라는 말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입니다. 성별 필요 없어. 피부 색깔 필요 없어. 하는 일 필요 없어.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 저래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서 보기에 매우 좋았다라고 하십니다. 기뻤단 말입니다. 보기에 매우 좋았다. 억수로 좋다. 내가 너를 보니 억수로 좋다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앞에 계신 분부터 뒤에 계신 모든 분들까지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서 기뻐하며 춤을 추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서 너는 직업이 이러니까 춤추지 마. 너는 학벌이 이러니까 너는 키가 작으니까 너는 그런 거 말씀 안 하세요. 그럼 내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춤출 수가 없어. 기쁨이 없어. 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삼위는 어떻게 일체가 될까? 이거를 설명하는데 가장 적절한 단어가 페리코레시스입니다. 여기에서 페리라는 것은 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코레시스라는 것은 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냥 이렇게 만드시고 난 뒤에 세 분의 손을 잡고서 원을 그려가지고 빙글빙글 춤을 추면서 내가 너를 만들어서 기분 좋단다. 내가 김진대 장로를 보면서 기분이 좋단다. 춤을 추자. 너도 추고 나도 추고 모두 추자. 이렇게 춤을 춘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를 가운데 두시고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빙글빙글 춤을 주시는 삼일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살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내가 존귀해집니다. 내가 기뻐합니다. 내가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 8장 30절에서 31절 보게 되면은 춤과 기쁨이라는 말은 어원이 같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 반복해서 나올까요? 한번 읽어보시면은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4번.
무슨 말입니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거죠. 춤추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서 기뻐하라 이거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다, 너는 가지다. 그러니 가지 네가 나한테 붙어 있어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너희 안에 있어 너희 뭐가 충만하다고요? 기쁨이 충만하다 이거죠. 기쁨이. 내게 샘솟는 기쁨, 많이 불렀던 찬양 아닙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냥 말로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출애굽이라는 역사적인 사건, 구체적인 사건이고 사실이었어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구원하여서 그들을 어떻게 살길 바라실까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면은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무엇을 보았습니까? 두 번째 줄 보게 되면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에 히브리들입니다. 힘이 없어서 남은 나라 노예로 삽니다. 그 감독자 누굽니까? 바로 아래 있는 그 애굽의 그 일시키는 감독자들입니다. 그들이 비인간적으로 두드려 패고 욕을 하고 말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 히브리들을 보면서 그냥 비인간 취급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울부짖고 막 살고 싶은데 막 살 만한 환경이 못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의 고통이라 했습니다. 그들이 다름 한자는 내 백성이래요.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왜 너 지질이 궁상을 떠냐? 너 하는 짓이 그런 거 보니까 너는 뭐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그거 갖고서 뭐를 부르짖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세요. 이제 가라. 가라 이거죠. 모세한테 가라고 말합니다. 그 백성들한테 가라 이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당하는 괴로움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했습니다. 말라고 인도합니까?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이전에 자신들을 괴롭혔던 모든 상처들을 다 용서받아 이제 과거의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을 추는 삶을 살아라고 출애굽을 시킨 것입니다. 출애굽 안식일은요, 하나같이 혹독한 노동에서 멈추시오. 출애굽기 20장 보게 되면은 안식의 계명을 볼 때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노를 한 그때의 상황을 알고 이제 안식일이니까 너희 다른 사람 억압하지 말고 모두가 함께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춤을 추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출애굽과 안식,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너를 구속하는 억압에서 해방되어 자유하며 기뻐하며 춤을 추시오 라는 뜻이에요. 저는 알프레드 디 수자의 시를 좋아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5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뭐 하라고? 첫 번째요, 춤추라. 어떤 상황에서도요? 어떤 상황이에요? 기분이 좋았어? 내가 성공했어? 내가 뭐 술 취해서? 아닙니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상당히 기독교적입니다. 여러분, 춤추라, 사랑하라, 노래하라, 일하라, 살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언약궤가 돌아올 때 너무나 기뻐서, 언약궤가 뭔가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그 말씀에 따라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 돌아올 때에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다가 바지가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거기에 많은 신하들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신이 완전히 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미갈이, 그의 아내 미갈이, 아니 당신 말이야 아무리 기뻐도 그렇지 당신이 지금 뭐 어떤 모습인지 알아요? 도대체 체면 지키시오. 그렇게 다윗에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래서 미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을 때까지 기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에 나도 함께 기뻐해야만이 기뻐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에이, 이거 뭐야, 니 뭐 보니까 꼬라지가 뭐 이런 식으로 하성하면서 그렇게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면 춤출 일이 없어져요.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훼손된 안식일을 회복해 주시려고 기적을 베푸시고 만나지 말아야 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위험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일과 기적을 베풀고 설교하면서 천국 놀이를 하신 거예요. 천국 놀이. 요한복음 5장 보게 되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이 병자를 고쳐요. 38년. 그리고 9장에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18년 동안 허리를 펴보지 못한 여인을 고쳐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억압받아서 사람 구실 못하고 춤출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짐승처럼 살아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치유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다 용서하고 너의 병을 고쳐주고 그러니 이제 춤추며 살자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신 것이에요. 삭개오, 난쟁이라는 신체적인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하는 일이 세리여서 당시 로마 치하 아래에서 유대인들은 그를 보고 매국노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돈은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 신체적인 컴플렉스와 매국노로서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을 찾아가 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평가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 왕따 당한 삭개오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삭개오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삭개오는 자기 사는 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불의하게 취한 재산은 4배로 갚아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니,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사니 기쁨이 너무 넘쳤어.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을 살더라 이거죠. 요한복음 2장 보게 되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가나 혼인잔치 비유를 나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 이 주인이 말입니다. 잔치집 주인이 혼주가 어느 손님을 충분히 예상해서 포도주를 준비를 했는데 포도주가 딱 떨어졌어요. 자,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예수님 없는 삶, 당시 유대 종교,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은 반드시 기쁨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에게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그 포도주 만들어서 돈 벌려고 하셨습니까? 능력 발휘하고 계시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할 때에 너희들이 기쁨이 생기고 춤출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쁨과 춤은 같은 어원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예수님은 또한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인을 바라보고서 너 말이야, 너 율법에 의하니까 너 죽어야 돼. 너 죽어버려. 텔레반이 말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그냥 점령해서 나는 그 이해하지 못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똑같이 그들은 알라신을 믿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뭐 그 여자가 이 히잡 안 썼다고 해서 총살시켜 죽였더라고. 그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전 도저히가 안 돼요. 이 현장에 가나마다 잡힌 여인은 총살시켜서도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말할 게 없어요. 왜? 율법에 그러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위험한 짓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서 치라 이거죠. 죽여라 이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빠짐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여자가 회개하여 새롭게 되어 내 손을 잡고 춤을 추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토크노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창조가 완성되는 날로 이해하셨다. 그래서 정말 고통당하고 억압받고 정말 파괴되었던 모든 피조물들,
그들에게 찾아와서 손을 내밀어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하니 네가 회개하여 내 손잡고서 기뻐하며 춤을 추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굳은 몸과 상한 마음과 병든 영혼을 회복하여 춤추게 하시려고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열심히 사셨는데 우리를 춤추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신 거예요. 안식일은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내 영혼이 기뻐서 춤을 추는 날입니다. 안식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기뻐서 춤을 추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여세를 살면서 3일은 예를 들면은 수, 목, 금 3일은 안식일을 사모하면서 보냈어. 안식일에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춤을 춰야지. 설레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안식일 지나고 난 뒤에 요즘 우리말 하면 일요일하고 월요일, 화요일은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춤추었던 그 감격에 빠져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춤을 추도록 만들어졌는데 주님의 손을 뿌리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생겨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주님의 손 끊으라, 놔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는 많은 돈을 들여서 내가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합니까? 성공하기 어려워요. 성령을 아무리 해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얼굴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분주하였던 마음이 조용해지고 감격하여서 춤을 추듯이 기뻐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 보게 되면은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일하는 것이나 안식이나 똑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일 하루가 나머지 여세와 시간상으로는 24시간 똑같지만은 달라요. 주님이 함께 할 때에 우리에게 느껴지고 다가오는 그 은총은 다릅니다. 과학적으로 똑같은 24시간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거죠. 요한계시록 4장 5장이 보게 되면은 천상의 예배는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보게 되면은 그곳에는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온갖 보물들 간직해요. 거기에 뭐가 있고 무슨 옥이 있고 무슨 옥이 있고 무슨 옥이 오만그냥 보물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흔히 보던 것이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세상에 흔히 보던 눈물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어디요? 주님이 함께 할 때에. 그래서 마지막 22장 20절 말씀 마라나타 빨간 거 같이 한번 읽어보고 있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도 내 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저를 끌어주시옵소서. 죽음 앞에서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주님께 나를 맡겨드린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천국 놀이를 할 때 주님이 오른쪽 가라면 나도 오른쪽 가고 왼쪽 가고 저같이 몸치도 그렇게 살면은 그게 천국 놀이인 것입니다. 그러면 일상에서도 천국에서 놀이하듯이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봉독한 말씀을 한번 봅시다.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말라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날은 안식이라 이거죠. 내 발을 금하여 쉽게 말하면 다른 데 움직이지 말고 그냥 성전으로 향해라 이거죠.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게 내가 즐겁게 생각하는 것들 하지 말라 이거죠. 내가 능력을 보여주고 내가 원하는 걸 주인으로 붙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만족하려 하지 말라 이거죠. 안식일을 일컬어서 무슨 날요? 안식일은 즐거운 날,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겁니다. 내 발 오락 내 길 사사로운 말 하지 아니하면은 안식일이 즐겁고 존귀한 날이 된다. 주의 손에 붙잡혔어 이겁니다.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마치 하나님 말처럼 외우시켜서 하는 말들입니다. 이거 잘하는 게 목사들이 잘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문가들 조심해야 돼요.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장 왜곡하기 쉽고 법을 가장 잘 어기는 사람이 법을 전공한 사람들입니다. 사사롭게 내가 주님의 손을 이끌고 가려고 했던 삶을 포기하라. 내 손 붙드시오. 하나님 내 손 붙드시오. 이렇게 하는 거 내려놔라 이거죠. 이제 주일만큼은 나의 손을 잡아주세요. 주님 제 손을 넘겨드립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게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춤을 추려면은 주일에 사사로운 것들, 내 능력, 내 성과, 내 즐거움, 내 업적을 다 내려놓으란 말입니다. 나의 업적을 드러내서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포기하라 이거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공했다. 포기하라 이거죠. 그런 걸 다 뽐내려는 것이. 그렇게 하다 보면 네 자신이 병들고 다른 사람 상처 주는 거야. 그거 하지 말라 이거죠. 주일은 잠깐 짜릿한 쾌락을 주던 나쁜 가치관을 내려놓고 이날만큼은 오늘만큼 특별히 주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이게 주일을 온전히 누리며 기뻐하며 춤추는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은 삼위일체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사롭게 내가 주인공 되려고 내가 돋보이려고 나를 뽐내려고 했던 유혹을 내려놓고 주님 영광만 바라보고서 사단의 유혹을 받았던 모든 걸 회개하고 야 하나님이 은혜 받으니까 내가 용서받아 내가 기뻐하고 내 영혼이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와 이래 좋노. 이게 바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사롭게 내가 하나님을 좀 안다고 어스댔던 사람들이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이 나에게 자유와 희망을 주는 진리로 깨달아 알고 내 생각보다 주님 말씀이 더 좋구나 아멘으로 잘 받아들인 겁니다. 마치 두꺼비가 파리를 랜덤 삼키듯이 주의 말씀이라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서 이 예배하면서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기뻐하며 춤을 추는 광경보다 더 아름다운 광경이 있습니까? 어디요? 디스코텍입니까? 클럽입니까? 술 취해서 그냥 춤추는 저 관광버스 아닙니까? 술 깨면은 다 후회한대요. 예배는 주님 앞에 서서 은혜를 입으려고 감사의 찬양을 하고 춤을 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자꾸만 갈등합니다. 내 생각, 세상의 가치관, 이것과 주님의 생각, 주님의 손에 붙이는 거 어느 게 더 나은가?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게 말이야 더 이익인 것 같은데 산수만 해봐라. 주판 튕겨봐라. 네 생각이나 세상이 가지고 이게 더 좋은 거야.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힘들어. 이거하고 자꾸 고민합니다. 갈등합니다. 예수 믿는 한 농부가 시골에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니까 쉬지 않고 일을 해요. 돈 벌어서 자기 자신만 위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이 사람은 그냥 주일에 당연히 예배를 드리고 또 주 안에서 기뻐하라 했으니까 주일에 일을 안 했어요. 그리고 수요 예배 때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왔습니다. 살짝 걱정했죠. 그런데 세월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서 자식들 커가는 것도 지켜봤습니다. 누가 더 잘 됐을 것 같아요? 저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 이야기에서 저는 우리 부친이 그런 게 아닙니다. 황제일교 관리집사로 34년 교회 청소하고 교회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요. 지난주에도 한번 뵈니까 내가 은퇴할 때에 교회에서 사례비 뭐 한 200만 원 주는 가지고서 너희 공부시켰다.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 돈 갖고서 공부를 시키고 집을 장만했을까? 이게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 돈 훔친 것도 아니고 헌금 빼먹은 것도 아닌데 참 그렇더라고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사니까 내가 계산한 계산법과는 다르게 내가 잘 되어지고 내 자녀들이 잘 되더라는 겁니다. 주일에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들여 사는 것은 내 머리로 계산해 볼 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짜릿한 쾌락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그 기쁨,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고 그 기쁨은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냥 혼자서만 간직하지 못하는 큰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그 계산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에요. 주일에 삼일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예배할 때 주님이 주실 복은 이렇습니다.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세 가지 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세 번째,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첫 번째, 주의 손에 붙잡히면은 여호와 안에서 뭐 한다고요? 즐거워 한다 이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은혜를 받으라. 받아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같이 그 입에서 뭐가 흘러넘칩니까? 생수의 강물이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겁니다. 내 혼자만 아니라 남한테 죽어도 남는 그런 기쁨이 내 배에서 흘러넘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합니다. 중요하단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란 말입니다. 명령입니다.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하는 말이에요. 감옥 안에서 뭐가 기쁩니까? 바울이 무슨 술 취했습니까? 바울이 지금 미쳤습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감옥이 자기를 가두지를 못한 거예요. 그 속에서도 자기 할 일을 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삶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짜릿한 기쁨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치는 기쁨을 누리고 나는 나누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에는 당장에는 강하고 짜릿합니다. 짜릿합니다.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처음에는 100 중에서 10로 말하면 10입니다. 그런데 좀 있으면은 10주면 되게 시시해요. 그 다음 20달러 그래. 20주면은 나 시시해. 그 다음 30달러 그래. 그 다음 나중에 계속 더 짜릿하고 더 강한 거 달라 그래요. 결국은 세상의 기쁨으로 만족은 안 됩니다. 그러다 결국 나중에는 마약에 손을 댑니다. 마약에 손대면 어떻게 됩니까? 마약에 손대면 중독되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습니다. 세상에 중독되는 거.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기쁨 만족이 안 돼요. 만족된다고 유혹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맛보는 기쁨은 밋밋한 것 같아요. 하지만은 솟는 샘물과 같았어. 내 영혼을 만족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땅의 높은 곳에 올려진다라는 말은 예배를 통해 순간 주님을 높이고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찬양하여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무슨 저렇게 이렇게 재밌게 살고 어디에 저렇게 아름답게 살까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저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그리스도 찬미가를 좋아합니다. 앞부분 5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다음 보세요. 9절부터 시작해서 이런 예수님 어떻게 됐습니까?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다. 예수님 죽었구나. 잘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9절에서 10절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 주님이라고 찬양합니다. 예수를 경배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해요.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을 맛을 보고 춤을 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언약하신 복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시편 23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이게 나와. 아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쁨의 잔치를 베풀어주고 춤을 춘다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들,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대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괴롭힘을 받는 것 같지만은 그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달리 보게 되면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서 때로는 장애물을 만나고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있어서 괴롭지만은 결국 우리를
춤추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노렌스 형제가 있습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허드렛 일을 했어요. 그런데도 늘 그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소한 일이지만 즐겁게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지금 또 많은 사람, 저는 이 사람 보면서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감동되어져요. 그는 모든 일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모든 일을 기쁘게 실천하였어. 주님이 그에게 주는 힘을 받아서 즐겁게 살았던 것입니다. 때로는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주님 없이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저를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이 행한 죄로부터 돌이키게 해주세요. 그러자 그는 죄책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지난 과거에 누가 나를 괴롭히고 내가 잘못한 걸로 인하여서 나 자신을 나쁘게 생각했던 죄책감이 사라졌습니다. 그에게 자나 깨나 한 가지 목표, 안전하 서나 당신 생각, 주님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여 일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여서 어린애 같은 모습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춤을 추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춤을 추는 데는 특별한 기술이 없어요. 탱고 같은 거 안 배워도 됩니다. 지르박 같은 거 안 배워도 됩니다. 그냥 박사 아니어도 됩니다. 단 주님에게 내 손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이 이끄는 대로 살면은 춤을 추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녀가족 여러분, 주님의 손을 뿌리치고 내 능력을 과시하고 내 기분에 취하여 살면은 내 자신이 괴롭고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듭니다. 춤을 출 능력과 춤을 출 자격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전부를 주님의 손에 내어드리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움직여서 춤을 추며 기뻐하며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춤을 추듯이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과 험난한 세상을 살 때도 저희들의 생명을 눈동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주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의 얼굴을 주님께로 향하여 들고 예배하고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를 드려 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늘의 넉넉한 복을 주셔 맡겨진 삶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힘든 어려운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에 이끌려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을 추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롭게 회복된 주의 자녀들이 구원의 기쁨을 맛보아 형제된 기쁨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년가족들 함께 손을 잡고 주의를 힘껏 섬겨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고 더 소중하고 더 큰 일을 감당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지윤이가 18개월의 군무를 마치고서 이렇게 더 건강하게, 더 아름답게, 더 씩씩하게 다시 주님의 품과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 출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윤이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비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비전을 열심히 준비하고 훈련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을, 우리를 사랑하여 필요한 것을 내려주신 줄을 믿고 10의 1조 감사 예물 건축 장가 성교 주중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중년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기쁘게 충성하여 하나님이 더 크게 기뻐하는 중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님의 소리에 붙들려 어떤 곳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춤을 추며 사는 삶을 살게 되지만은 머리 숙인 모든 청년가족 위에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